8번부터 나가야 되죠. 8번에 보면 이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좋은 땅이 옥토라도 황무지가 될 수 있고, 연밭은 소금밭을 의미합니다. 소금밭이 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그 거민이 악을 인하여 옥토가 연밭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악을 인해서 옥토가, 악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면 옥토라도 연밭, 소금밭이 되고 황무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6절도 보게 되면은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느냐?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당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에셀레마 너희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바로 우리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좋은 땅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열매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살펴보면 마음에 악을 품고 악한 생각이 그 속에 있게 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시편에서는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가 연밭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민의 악은 가나안 족속의 악인데 이것은 육체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땅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했죠. 또 광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또 아름답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좋은 땅으로 표현하겠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도 바로 거민의 악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게 연밭이 되고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죠. 약속이 없는 땅은 결국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곳이 비록 기름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이제 아주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지 않는 땅은 바로 무엇보다도 황무지와 같이 아주 이제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죠. 버려지는 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황무지가 되기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한번 말씀과 하나씩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문지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이르되 성령을 따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 거기서 만나를 맺을 수 없어서 농부의 진노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좋은 땅이 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않,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면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마침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황무지로 되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진노를 피하려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제어하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만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길이요, 지혜임을 성경은 갈라디아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 나가다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정말 진노의 땅이요, 황무지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런 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10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온전히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한편 좋은 땅이요, 좋은 밭이라도 결실하는데 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땅에 좋은 씨를 짜나이까 그런데 과자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바늘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좋은 땅이요 좋은 밭이라도 가라지가 생길 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도 동일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 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가라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난 좋은 밭인가 괜찮아 이렇게 넉넉고 지낼 게 결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사실은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사소한 그래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좋은 땅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 열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30%, 어떤 데는 60%, 어떤 데는 100%, 어느 해는 60%, 어느 해는 30%, 어느 해는 100%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은 바로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온전히 그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라지를 뿌린 것을 아는데 가라지를 그냥 얼른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다른 곡식까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소갈이 하면서 그냥 스스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나가라고 하면 참 좋은데 왜 그를 나가라고 하냐고 또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거든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부를 때 당신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속지원하겠어요. 뽑아내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거 다 나가라겠다고 목사가 나가라겠다고 집사가 나가라겠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얼마나 숭악한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목사가 그런 말 해도 되나? 이러면서 옆에 사람까지 다 뽑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뭐 추수 때까지 가는 겁니다. 잘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스스로 잘릴 때까지.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깨어서 이런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의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제 밤에 그 가라지는 언제 뿌리냐? 잘 때 뿌린다는 겁니다. 잘 앉았을 수 없습니다. 밤에 와서 뿌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밤에. 낮에 뿌리면 뿌리는 걸 보고서 얼른 가서 이렇게 방해하시는데 밤에 뿌리니까 어떻게 그 막을 길도 없다는 이제 비유해서 보면 막을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또 11번 보면 작은 땅 조각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스스로 개간하여 경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했거든요. 말씀과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은 불로 인하여 가사는 황폐한 자가 있느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며 방탕을 준 자는 궁핍함을 받으리라. 스스로 좋은 땅을 개간하여 경작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생기죠. 궁핍함이 없게 되어 있다. 아멘. 이렇게 작은 땅이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여 또 작은 땅이라 가난한 자가 가져봤자 얼마나 큰 땅을 갖겠습니까? 작은 땅이라도 부지런히 경작하게 되면 양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작은 땅이라도 정말 자기 토지를 경작하게 되면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양식이 많아지도록 부지런히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나는 뭐 가난해 어쩔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 계속 부지런히 경작하는 겁니다. 토지를 갈고 경작이라는 게 알다시피 토지를 갈고 거기 가꾸는 게 다 경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할 때 먹을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진짜 이 선경 같은 경우도 사실 무슨 땅이 있습니까? 다 잔디밭뿐이었잖아요. 그죠? 다 잔디밭뿐인데 부지런히 갈고 또 경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덕을 심겨서 더덕에 대해서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덕 축제도 할 수 있고 더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그냥 그것 그대로 우리가 놓고서 그것만 가지고 즐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경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알다시피 이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풍성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12번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주사 때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익을 받고 열매를 모으느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양육할 때 우리가 자기가 키우고서 자기가 경작해서 자기가 다 누리고 먹고 마시면 참 좋죠. 그런데 자기가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역사를 보는 것. 여기도 이제 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다는데 이미 너희 눈에 밭이 보라 휘어져 있다 하시면서 이미 바로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했는데 바로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에 거두려 보내었노니 너희는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다른 사람의 추수에 또 다른 사람이 경작한 추수에도 부지런히 섬기고 부지런히 나는 내 거 다 했으니까 심은 때 남의 건데 뭐 남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부지런히 함께 참여해서 경작을 추수하는 것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남이 심었고 노력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추수할 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신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심지 않고 게으름병이 있다가 가을에 추수하는 참여해서 그렇게 쉽게 열리면 따먹을 식으로 하면서는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된다는 겁니다. 경작하는 것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추수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우리는 그 노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기 요한 3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 하사프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를 주의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지 게으르지 말고 타인의 추수라도 조금해야 하며 그것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질 때입니다. 추수 때를 지켜보는 사람이 그것을 저희에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타인의 추수라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섬겨서 그 추수한 일에 참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인의 추수에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 각자가 하는 대로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요한 3서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이런 전도자들이 이제 너희에 가게 되면 그들을 잘 영접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진리를 위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죠. 그를 영접해서 그를 잘 섬기고 그를 잘 대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너희도 그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일하고
다 복음의 일에 있어 다른 사람이 일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함께 주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13번입니다. 세상의 넓은 밭에는 어느 시대이든지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는 추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한번 말씀과 함께 또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다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앞에 일꾼을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내 밭이 아니라고 방골라라 하지 말고 함께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협력할 때 그때 이끌을 보내주시고 기도해야 한다.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섰다 하면 넘어지라 조심하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출소하면서 이제 출소할 것이 어느 때든 많습니다. 정말 대충 해놓고서 아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출소할 것 적극적으로 출소할 것에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그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출소할 것에 참여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지 출소할 것은 많고 일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부족합니다. 옛날 지금도 일꾼이 우리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죠? 우리 교회만 부족한가요? 다른 교회 다 부족하다고 한다고요. 이렇게 크리스찬이 많아도 다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아도 왜? 방관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들이 자기 몫을 다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관여하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그럼 초대교회 당신은 없었느냐? 그때도 부족합니다. 그때도 부족하다고 남아서 논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부족하니까 그리고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부족해요. 지금도 교회 온 세계 교회가 많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교회가 많은데 또 세워야 되고 또 개척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온 인류를 품기에 교회가 태부족이에요. 정말 온 캐나다 시민 토론토 사람 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너무 부족해요. 병상이 부족한 것처럼 교회가 부족해요.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듯이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온 교회들이 사실은 돈을 모아서 막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딴 거 사놓죠. 왜? 교회당을 지려고 한다는 취지지만 그게 교회당을 지면 좋은데 다 자손들에게 다 넘어가고 또 친척들에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고 다 빼먹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가만히 두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가. 우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그게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적극적으로 쓰이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정말 거기 다 품어갈 수 있는 그런 거 터져짓는 거 우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목적이 쓰이지 않고 그게 상속 수단이 되거나 그것이 이속을 챙기는 수단이 되거나 이런 마음은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만하면 됐어. 우리끼리 재밌잖아. 아이 됐어. 이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너무 자기만 보고 자기 생각만 하고 하나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명만 구원하고 죽으시려고 그렇게 죽으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데 몇 명 구원하려고 백인 몇 명 구원하고 중독자만 몇 명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기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거 없죠. 주차할 일꾼 없어 잘 들어가는데 뭐 우리 잘 들어가잖아요. 일꾼 없어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개발합시다. 개척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머물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개척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온 일을 다 전도하기까지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은 교회가 비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어서 저 다운타운 쪽의 교회는요 주거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교회들합니다. 이렇게 될 만큼 교회가 그들은 물론 부흥해서 올라갔지만 그 교회 그 세상에 팔아버려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 올라가더라도 한 교회에 떼어져서 거기 머무르면 안 되나요? 그 팔지 말고 그 물론 거기 부흥돼서 올라갔다고 하죠. 올라갔다 오는데 다 옮겨갔다 오는데 올라가도 거기 지교를 써야죠. 그걸 팔아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향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교회 용도로 처음부터 지었는데 그죠? 교회 용도로 처음부터 지었는데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용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화처럼 이렇게 집이었다면 또 팔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이건 개인 집을 열어서 교육관 같이 쓰는 거니까 성경화 같이 쓰는 거니까 팔고 이렇게 또 다른 면에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교회 용도로 완전히 지었다고 한다면 교회 용도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이 정말 세상의 용도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축소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축소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축소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간 교회들이 여러분이 가서 교회가 축소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동안 교회가 축소되면 되겠냐 이거죠. 나올 때도 축소되면 안 되거니와 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축소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름 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있던 교회는 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나았어요. 그래도 막 어른들도 막 20명, 30명 모이고 학생들도 20, 30명 모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오고서 1년쯤 뒤에 가봤더니 교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바뀌었어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나는 제가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팍 발전돼야 정상적인 내 몫을 다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몫을 안 하면 그 교회는 성장 안 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몫을 100% 이상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성장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안 하고 관심 있고 이렇게 쭉 구경하고 있는 거죠. 예배 참여하도록 예배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지 목사님 책임이지. 목사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목사 할 일들은 정말 부지런히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다른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정말 누구 몫이 누구 책임이다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 역할을 했느냐 못했느냐 차이가 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구든 목사든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누가 정말 내 몫을 다 했느냐 자기 몫을 누가 다 했느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몫을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사의 가정이어서 다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의 가정으로 함께 심판받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내 몫을 다해서 내가 가는 교회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막 성장시키고 개척해서 막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가 펼쳐져야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사는 동안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이후의 세대를 가만히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제가 육신에 힘이 있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뛰면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부흥시키고 가는 곳 성장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부지런히 뛰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뭐 막박 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뛰는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다 세상 일을 바쁘고 이러거든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그러려니 해요. 바쁜 게 당연하더니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일로 바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그런 개척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14번 볼까요? 우리가 추수하게 된 것은 누군가가 먼저 심었기 때문에 추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말씀과 함께 보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온전히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르고 골라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그것은 씨앗을 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추수할 때 과연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심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미래를 보고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뭐 과목은 과실나무죠. 과일수는 심은 사람은 당대 열매를 보지 못하려니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옆에 뽕나무 하나 심었는데 어디가 맺어질지 안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디 뽕나무 하나 심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어차피 내가 못 먹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거죠. 이렇게 심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제 눈물을 뿌리며 정말 이렇게 수고하며 울며 이런 눈물을 뿌리며 이런 표현 자체는 수고하고 힘써서 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심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열심히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뭐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거 막 보내주고 해도 돌아올 거 없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뿌렸던 한두 가지 우리가 뿌렸던 씨앗에 의해서 말씀에 의하여 마침내 그 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정말 새롭게 될 것이고 어느 날 그런 얘기 듣지 않겠어. 내가 사실 오늘날 있기까지는 그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좀 도와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말 들을 수만 있다면 참 감사한 것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은 그런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헛것인 거죠. 15번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지런히 심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고 출수하기 위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과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든지 저것이 잘 되든지 혹이 둘 다 잘 되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신느니와 아버지 주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신느니와 아버지 주님 한 가지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삶을 가지사 씨를 뿌리고 그것을 하고 성장하게 하고 마침내 결실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경작이라 한다. 이런 경작이 이루어질 때 또한 결실을 이루어 양식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자기의 도주를 경작한 것이 많으려니 방탕한 자는 끔찍함이 많으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지런히 심때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때 아침에 뿌리고 손을 거두지 말라. 이 얘기는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에이 이거 해가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어봤자 뭐 얼마나 거두겠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쉽게 자기가 이래놓은 그것을 아주 쉽게 속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띄고 어찌 않느냐 이거죠. 오직 잘하게 하신 물주는 이와 심는 이는 따로 있고 또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물주는 이와 심는 이는 따로 있을지라도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놓고 그렇게 속단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해놓고 에이 이렇게 열심히 하죠. 무슨 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아무도 안 오고 뭐해 이런다고요 이제. 네? 우리는 지금 그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속단해요. 자기 의가 나타나서 의를 나타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눈앞에서 막 신나할 텐데 아니잖아요. 그 심은 것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얼마나 잘 될 수 그거 그렇게 수고한 것이 한 씨앗이라도 싹트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한 씨앗이라도. 또 두 씨앗 나면 더 좋겠지만 한 씨앗이라도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단하지 말아요. 저도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열심히 제가 하면서도 사실 저도 많이 속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봤자 뭐 이제 그동안에 또 열심히 한 대로 많이 성장했고 열심히 한 대로 많이 부응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개척을 해서 지금 한 이렇게 9년 이렇게 해오면서 열심히 해도 항상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 그거는 상관없지만 입으로 속단하지 말자 이거죠. 그것도 상관 있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이렇게 도전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경작하시면 이제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풍성해지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지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때 개척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개척할 때 어떻게 접근감을 잡을 것인지 중심으로 이야기하려고 개척할 때 소규모냐 아니면 대규모냐 혹은 가까우냐 아니면 머냐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보통 가까우면서 소규모일 때는 텃밭을 가꾸기에 초점을 두고 멀면서 대규모일 때는 큰 터전으로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소규모의 텃밭을 갖거나 대규모의 터전을 개발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종류이든지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텃밭을 가꾸고 좋은 땅으로 개간하여 경작할까에 중점을 두고 나누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을 가리키는데 주님은 신약에 와서 좋은 땅은 많은 것이 이루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땅과 들소가 된 땅은 길가와 돌과 가시떨기 땅이 같은 것인데 그런 땅일지라도 좋은 땅이 되게 하려면 그것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리면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지한전에 떨어지고 바로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좋은 땅을 만들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담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한편 출소할 때는 자기의 땅이 부족할지라도 적절히 운동적으로 나서서 좋고 참여한다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작은 땅이라도 작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좋은 땅을 개간함으로써 출세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아멘. 주세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작은 땅이라고 우리가 쉽게 내놓지 말고 또 열매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그 모든 추수가 뭐 신통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맡은 부분만큼 성장하고 내가 맡은 부분만큼 더 개척해서 더 발전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